더운데 우리 다문화인 분들, 저희 그 다문화 선교회를 사장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것을 저희가 원하는 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같이 한번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함께 하시고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손목을 잡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가 전도라는 말씀을 갖고 저희가 나눌 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하는 분들에게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가 좀 단순한 얘기니까 한번 저희가 암송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이 단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은 절제, 온유, 화평,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말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도가 이제 구약에 이제 우리 명령 하나님 말씀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이제 구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약의 명령을 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고 그게 어떠면은 전도의 지상 명령이 되는 거죠. 신약의 지상 명령은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제자를 삼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 지상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세상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이에요. 변혁. 그러니까는 이제 뭐 대립이나 타협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너가 정복을 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내진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이 변혁의 입장을 갖는다는 말씀이고 세상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구별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할 때 그냥 아유 뭐 세상 힘들다 뭐하다 하지만 주님께 하듯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얘기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은 아담 범죄의 결과는 이제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하고 소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거 해야지 먹을 수 있게끔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 예? 그리고 세상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죽게 하듯이 해야 돼요. 죽게 하듯이.
아까 이게 죽게 해야 되고 세상을 지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는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불교나 차이가 있는 게 불교는 산으로 들어가지만 기독교는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직시하고 죽게 하듯이 세상을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게 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좀 이런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서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생활의 풍성함과 경건한 생활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기도 제목인데 저는 목사로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참 어떻게 영적 생활을 풍성함을 보이고 경건한 생활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 복음 전파가 과연 내가 이게 되느냐 이런 것이 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저는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힘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함께하고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 전파의 기본 자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형제를 먼저 찾는 거예요. 시몬을 찾아 말해야 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찾아서 말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드레처럼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남편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 이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했어요. 증인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 증인이 되듯 행동을 하고 증인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얘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내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갖고 순교를 하고 죽임을 당하면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고 지금은 뭐 크게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진 않게 자기가 자기 혼자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생활을 통한 전도입니다. 생활을 통한 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삶,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의 삶이란 얘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려보고 내 삶을 생각하면서 흠 없는 자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발견합니까? 이 착한 행실을 보고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사람들은 복음 편지를 여러분들이 쓰는 것을 읽고 한 장씩 쓰고 거짓이나 진실이나 행동과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과연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말, 행동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입니다. 내 자신, 자 여기에 오신 다문화인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받는 분들 또 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향기냐?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입을 열어 하는 전도입니다. 입을 열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입을 열어서 이게 전도를 하는 거죠. 입을 열어서. 말로서 전도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제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이 거룩하게 변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이고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전도할 때는 온유함과 두려움의 태도로 지녀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의 전략. 여러분, 전도의 전략을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전략은 만약에 1대1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공원이나 병원에서 혹시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뭐 사형이나 뭐 전도 폭발이나 방법을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을 갖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내가 어느 분을 전도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공공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전도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을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면서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 나의 본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간증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가 삶이 이렇게 변했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맹세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증.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간증을 많이 하죠. 바울이 회심을 하고 결과를 만들고 권면에 대해를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전에 나의 생각, 영접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영접한 후의 변화, 그 다음에 전의 삶과 나의 삶의 변화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많이 해서 뭐 다메섹으로 가서 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우리 바울 그리고 저 다시는 진짜 술과 담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했지만은 내가 내 자신이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뀌는 삶 이런 걸 해서 저도 목자라는 직분을 가져서 전번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한국에 온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드린 가운데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면서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믿어서 내 자신이 한번 변화는 되는 삶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전도를 생활을 계속 하면은 하나님께 전하고 기도하고 맡기면 이게 전도가 생활해야 돼. 누구를 만날 때, 나 이분을 안 믿는다. 절에 다닌다. 우리 누가 이른다. 이분 어떻게 내가 전도해. 이렇게 생활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지상 명령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도할 때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대화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돌려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적극적으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돌라 하시니 근데 이 여자분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도 걸고 복음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화제를 그리스도에 돌려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상 명령, 전도를 갖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제자를 여러분들 삶으셨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시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온유의 향을 나타나고 그 향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해서
안드레처럼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이 우리 지상 명령에 대한 걸 잊지 마시고 저희가 이 전도를 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전도라는 말씀을 갖고 갇진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담대하게 아버지 이 지상 명령인 전도를 놓고 저희가 가감히 전도를 하고 우리 삶이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주님이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